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교회가 자발적으로 파송한 선교는 처음이죠. 그런데 1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18절에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이제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선교 행위는 그 전에 이미 시작이 되긴 했죠.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선교는 이 선교가 이제 가장 이제 처음이다.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교회를 볼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는 역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는 거죠?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 되죠. 성경을 줄 때는 왜 주는 거죠? 그 말씀대로 가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교회를 보는데 보기 전에 이제 먼저 정리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전도의 내용이었죠. 네. 초대교회는 예수를 어떻게 설명했느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도록 교회에 주셨느냐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1장 22절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할 사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도의 직무라고 그랬어요. 사도의 직무고 곧 누구의 직무입니까? 성도의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뭘요? 부활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41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바라느냐? 보이지 않는 무엇의 증거냐? 무엇을 바라는 거라는 거죠? 이걸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걸 바라야 돼요, 실은. 왜요? 죽어버린 몸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죠. 뭐가 안 보입니까? 지금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부활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은 어디에 있었다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증거했기 때문에 뭘 합니까? 이제 사도행전이 2장이죠.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자리죠. 요엘 선지자의 성령을 들어옵니다. 그건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그 내용을 가져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1장이 아니라 2장이죠. 1장으로 썼을까? 네. 그건 이제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다윗을 소환합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 말한 그 내용이 메시아의 부활을 본 내용 아니냐? 사무엘하 7장에서 받은 언약이 메시아 언약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라 미리서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그리고 다윗이 본 그대로 부활했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뭘 전했어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이걸 전한. 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이거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사도행전 5장만 볼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과 다윗이 함께 나왔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따라서 우리도 그 사실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 곧 임마누엘과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증거했던 것이 전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1절부터 41절까지죠. 자, 다 뭘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얘기를 했죠. 그들이 뭘 얻었다고 그랬어요? 돌아갈 본향. 죽은 자들을 뭐로 믿었다고요? 부활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 말하는 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럼 히브리서 10장이 좀 달리 보이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이 쫙 나오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이게 이제 전도의 내용이었다. 그렇죠. 이 일에 이제 첫 증인으로 나선 게 누굽니까? 이제 베드로였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런 일을 했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내용과 방법이죠. 이제 앞에는 내용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보면 10장에 나오죠. 자, 앞으로 너희들을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양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을 넘겨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뭐다고요?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래서 성결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다 말하면 안 돼요. 그 모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 다음에 관용하고, 유순하고, 긍휼하고, 의의 열매가 많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전도의 방법이 뭐였어요?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말을 했고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이 주관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요 얘기를 예수님이 뭐합니까? 다시 확인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이죠. 4절에서 8절까지죠. 다시 확인했어요. 이때도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괜찮아요. 예, 어차피 성령이 하실 것이니까. 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4절부터 38절까지. 드디어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가 되고 증거가 되죠.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게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할 때 제자는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훈련되기도 하고 찾아지기도 하고 뭐 그건 구분 별로 안 되는 거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따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가시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번째. 이제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베드로가 이 성령의 역사를 잘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자, 베드로가 지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상한 것들이 많아. 10장 9절부터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몇 절까지입니까? 16절까지. 9절에 16절까지.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는데 베드로가 거절을 해요. 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를 못하는. 뭐에 매였어요? 유대주의에 매였어요. 우리는 다 그런 걸 가지고 살아요. 우리 안에 틀을 딱 가지고 만들어서요. 그 안에 다 갇혀 있거든. 거기 있으면 행복해. 나머지는 안 행복해.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있으면은 하나님 인도를 받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 방법은 성령이죠. 그런데 누굽니까? 이제 바울은 안 그랬어요. 다섯 번째. 바울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장면이죠. 16장이죠. 6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이제 16장 6절에서 몇 절까지? 끝허리까지 40절까지. 네. 가장 먼저 누구를 여기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뭐가 막았어요? 주의 영이 즉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이번 주까지 읽었잖아요. 이 빌립보를 가게 됐어요.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16절인가요? 10절에 루디아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여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셨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이 여종이 이제 온전케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일로 말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간수장과 그 사람들을 만나죠. 유명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누가 하는 일이죠 지금? 바울이 계획하고 훈련된 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이끄시는 바대로 쭉 따라간 거예요. 자,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잡혀서 맞을 때요. 로마 시민권만 내밀면 안 맞아도 돼요. 근데 안 내밀었어요. 왜요? 성령이 미리서 알게 하셨거든. 3일을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3일 동안에 그 이유를 찾아낸 거죠. 그러고 성령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져?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어떤 방법으로? 성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에 뭡니까? 나와 있죠. 4장이죠. 물론 그 전부터 봐야 됩니다만은 빌기를 다함에 그랬어요.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 그랬어요.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도가 이제 그렇죠. 근데 모든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또는 마음을 하나로 묶었었을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안 묶어줘요. 나는 옳아, 저는 틀려 이런 식이죠. 그게 가장 사단이 교회를 찢어놓는 방법이에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틀린 건 많아요. 근데 나는 항상 하나님 옆에서 당당해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에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제자인데 자는 틀렸으니까 아닐 거야. 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게 사단이 교회를 이제 분열시키는 방법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것에서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너만 그러고 나는 아니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이거 이제 무시하게 되면은요 이제 신천지 같은 그런 이제 열매를 가져오게 되죠. 많이 볼 수 있어요. 가까이서. 지금도 이렇게 열방센터 말이 안 없어지는 이유가 똑같은 원인이에요. 맥락은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뭐 옥순 걸어버렸으면 이런다니까요. 다 그래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보고 이 그대로 전도의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뭘 보면 되냐? 두 교회를 봅니다. 먼저는 무슨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죠. 새 교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세의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죠. 말세. 대단히 중요한 교회예요. 대단히 중요한 교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뭘 주셨습니까? 마지막 사명을 주죠. 그게 사도행전 아까 봤던 1장 4절에서 8절 마지막 사명이에요. 11절 제일이 뭐냐까지 가장 그러니까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받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그랬어요. 모든이에요. 원래 그렇죠. 창세기 12장이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이제 명령을 받은 교회고 하나님의 새 사명을 받은 새로운 교회죠. 그러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의 근간이 되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아까 봤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순절. 그래서 일요일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죠. 성령이 일요일날 오셨으니까 일요일이 중심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누가 만들거나 뭐 태양신 따라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중요한 교회로 딱 제대로 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뭐합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첫 선포가 이루어지죠. 예수님 말고 제자들에 의한 첫 선포. 그것이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봤던 2장 1절부터 38절까지. 그러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2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뭐 대충 아실 거예요.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단 베드로가 처음 선포했을 때 3,000명입니다. 3,000 제자가 세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죠. 안진뱅이 일어나죠. 그 기적으로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4,000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3,000과 4,000은 누구만요? 성인 남자만. 그럼 7,000명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과부하고 어린이들은 뺐어요. 그래서 이 7,000을 최소 2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소 2만이다. 오늘날 기준의 인구에서도 2만은 절대 적은 수가 아니에요. 아마 2만 명 성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어지간한 기업체 회장보다 나을걸요. 오늘날 실제로 그래요. 한 달 활동비만 5천만 원씩 그러더라고. 다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럼 활동비 먼 비해서 많이들 나오겠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해 가는데 계속되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자 수가 날마다 크게 증가되고 있는 중이죠. 제사장들까지도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이제 큰 역사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죠. 그러면서 뭐가 세워졌습니까? 이제 교회에 새로운 이제 일이 생기죠.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집사라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제를 해야 되고 보살펴야 되니까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집사라는 게 생긴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집사까지 세워져서 아름답게 딱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는데 순교의 핍박이 일어나요. 스데반에 뭐가 일어나죠? 순교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새 시대의 새 사명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놓쳤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 증거가 많죠. 사도행전 6장 1절 11장 15장 전부 다 무슨 증거들이에요? 이방인을 제외를 해요. 이방인을 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유대주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없느냐?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다는 이유는 실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큰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이게 지금. 그래서 교회를 뭐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도에는 다 흩어져 가지고 드디어 무슨 일을 보니까 11장 19절인가요? 18절인가 19절. 그래서 18절 19절. 예. 드디어 이 사람들이 19절에서 20절. 예. 19절에서 20절까지. 이방에도 뭘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방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었을 때 집사까지 세우실 때까지 좋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막 날마다 민수를 더 하잖아요. 제사장 또 많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딱 끝낸다니까. 그러고 흩어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들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세 번째 안디옥 교회예요.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제 탄생을 하지요. 그래서 11장 19절에서 21절에 이제 큰 무리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막 파송을 해서 전했으면 이렇게 일어났을 텐데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누가 불러옵니까? 이제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와요? 바울을 데리고 오죠. 바울을.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여기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데려왔을까? 바나바가 뭘 기억했을 거냐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맞아들여요? 못 맞아들여요? 못 맞아들이죠. 바울이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거 얘기를 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은 거예요. 누가 들었어요? 바나바는 그 사실을 듣고 있었어요.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 땅에 이 교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바울이 필요하구나. 그러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돼서 뭘 듣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어요? 유대인들만 모여 있거든요. 물론 유대인만 모여 있는 건 아닌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환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방인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대교와 다른 무엇이라는 것이죠. 전에는 유대교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방인들한테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올 수가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왜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3장이죠. 오늘 본문이죠.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라는 단어는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름이 기록돼서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교회를 맡겨도 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교회를 맡겨도 될 만한. 참 큰 거예요. 작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이 뭐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 당회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담임 목사죠. 오늘날로 쳐보면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새롭게 기도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내 은혜 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 꼭 이런 것 같아요. 오늘도 잠깐 식사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때는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게 우리들의 구상이었어. 젊은이들의 지금 현재 집권한 이 정부를 뒤집어 엎자. 요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 근데 지금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자. 이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같아요, 틀려요? 이게 시대를 보고 삶을 움직이는 이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자체가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안디옥 교회 정부를 뒤집어 엎은 이런 이제 도전적인 그게 복음이거든요. 원래 복음의 이제 그런 정신은 모든 족속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파송하고도 교회가 한 문제 없어요. 왜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무슨 제자들이 있어요?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할 정도의 그런 포부를 가진 그런 당찬 힘을 가진 그런 이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 은혜 하나 받고 나 하나 성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야겠구나. 안디옥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이제 그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으로 서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안수해서 보내죠. 그냥 저들끼리 안수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보고는 안 했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유연성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교회가.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거점이 되죠. 선교와 전도의 거점이 됐어요. 당연하죠. 자, 1차 선교 출발지와 도착지. 두 번째 2차 선교 출발지와 도착지. 세 번째 3차 선교 출발지와 도착지. 물론 3차 선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두로에 내리거든요. 두로는 시리아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 안디옥이랑 안디옥 내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결과가 뭡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거의 모든 이방 지역을 하는 전도와 선교의 거점으로 탁 세워지는 거죠. 뭘 따라가기 때문에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요. 전도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전도의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이었어요. 방법은 무엇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뭘 따르지를 못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를 못한 거예요. 당연히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다원교회죠.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뭐 숨길 건 없죠. 복음이 없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에 내가 없든지 그쪽이 없든지. 네. 이 교회는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 한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죠. 그렇죠? 물론 그러면 이 교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아래 평화교회도 여기 올라가면 뭐 중동교회 있고 뭐 교회들 많죠. 다들. 그래서 뭐 교회들이 이렇게
잘 되면은 좋아요. 예단교회 청년들이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빵집을 만들어서 교회 밖에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교회 1층에 있는가 맞아 안 가봤는데 근데 빵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좋은 일이죠. 예, 근데 한편으로 저는 많이 경계하는 거예요.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실은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그거 놓치면은요 끝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밖에서 했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건물은 아니에요. 최소한 교회는 우리가 이제 성전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는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은 바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는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벌써 복잡해요. 왜? 앞으로 생겨날 문제들이 짜자자자자 그냥 줄을 쭉 나열이 돼서 복잡하긴 합니다. 잘 이길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나 하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뭘로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는 것이죠. 이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이제 중직자들을 상대를 하면서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평생 동안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야 되는구나. 이건 아니다. 평생 동안 어린아이로 남는다. 글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실패했구나. 그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을. 그래서 그럼 왜 실패했을까? 전도의 내용이 틀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이 빠진 거예요. 그 소망이 신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다른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실은 그것으로 위로를 줬어야 되는데 그것에 소망을 두었으면은 힘과 능력이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죠. 당연히 이제 뭐 다른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것은 줄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성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과 25장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꾼, 그게 이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어디에 서면 되죠? 여기 소망에 서면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왜 어렵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택한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만 서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주소를 여기다 두는 것이. 그렇죠? 어렵지도 않아요.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이 하시는 바를 따라가면 돼요. 성령이 하시는 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할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 아니냐. 그러면 나는 그 일에 사울처럼 실패한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승리한 자가 되겠다. 솔로몬처럼 나중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겠다. 그게 이제 이번 주 이제 결단은 언약이죠. 그러면서 또 보니까 그래 그 말씀대로 행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나에게 행하신 대로 행할 것 아니냐. 그럼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겠구나.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죠. 때로는 뭐 열매가 없는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분에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뭡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거기 있죠. 뭐 성령의 인도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받아옵니까? 뭐 시장 가서 사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뭘 남기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우리는 택한 자이기 때문에
완전 여기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서 17절, 18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직 성결하고,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며, 그다음에 유순하며, 긍휼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을 따르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구나. 그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럼 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인내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이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안디옥 교회의 저 응답, 우리가 가야 될 전도의 내용과 저 방법,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길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이 다운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하시고 그 안에 성도들이 서게 하시되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누리며 차지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